누가복음 10장 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익숙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청사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설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은 잘 알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 10장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교하게 배열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쉽게 놓치곤 합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10장이 왜 하필이면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야만 했는지 그 큰 그림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행 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선포와도 같거든요.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가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사명과 그 신적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단호하고 의지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기나긴 여정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10장의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기존의 종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0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길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70명일까요? 1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이 숫자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70이라는 숫자는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션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걸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거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카메라는 쑥 들어와서 한 율법 전문가와의 개인적인 대화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질문, 뭔가 진리를 찾으려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주세요. 그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이야기로 답하시는데 와,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종교계의 최고 엘리트들과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을 딱 대비시키면서 이 율법 교사의 세계관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질문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보세요. 질문이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에서 누가 정말 이웃다운 행동을 했는가라는 행동의 질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웃이란 어떤 신분이나 혈통 같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 그 자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럼 온 세상을 향한 70인 파송 이야기와 이웃에 대한 이 급진적인 사랑 이야기, 이 둘은 그냥 나열된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 바로 카이즘 구조라고 불리는 대칭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양쪽의 기둥이라면 그 정중앙에 이 장의 심장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흥분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카이즘 구조의 정점이자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니, 갑자기 사탄이 떨어지고 뱀을 밟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 선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학자들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보는 관점이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고대 유대 문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악한 영들을 짓밟을 권세.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던 바로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일이 나를 통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그 태초의 언약이 성취되는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두 번째 아담인 자신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누가복음 10장이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그림, 이 새 언약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그냥 흩어진 이야기 모음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사명, 정체성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되는 급진적인 사랑,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악에 대한 근원적인 승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시는 새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완벽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은요, 복음서 전체를 압축해놓은 축소판과도 같아요.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적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이 치밀한 구조와 배치를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경계 없는 사명,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새로운 길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